50절 말씀입니다. 5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앞뒤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왔으니 참으로 귀한 분이신 줄 압니다. 네. 그렇죠? 옆에 계신 분들이 정말 귀하고 복된 자리에 나오신 분들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하는 공동체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부활절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그냥 보내지 않고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중심으로 함께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금요일, 이 금요일을 기념해서 사실 우리가 금요일마다 금요 기도회로 모이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활절을 앞둔 이 금요일 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매주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것은 그 주일날, 주의 날이죠.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을 기념하여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과 주일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 그냥 금요일, 그냥 주일, 그냥 의미 없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정해진 날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알고 오늘은 이 금요 기도회에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들을 기록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또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0절 이후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3장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7번째 사람입니다. 그때 가서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가장 먼저 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 말씀.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빌라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당시에 총독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권한이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자, 2절을 볼까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4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신문해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빌라도는 예수의 사형을 언도한 사람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빌라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이익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기 개인의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간 것이죠. 22절을 볼까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25절 같이 시작.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한 이유. 지금 무리들이 와서 예수를 고발하고 있는데 이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비록 신문한 결과 죄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라는 표현이 나와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절대적인 선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빌라도는 본래 유대 땅의 제5대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AD 26년부터 36년까지 정확하게 10년 동안 팔레스타인의 유대 땅의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빌라도는 잔인한 총독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나치게 로마에 아부했고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강조했고 그 이유는 자기의 이익과 출세를 위해서라고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세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었던 사람,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는 사람. 그래서 그는 다른 총독보다도 이 유대 땅에서 총독 재임 기간이 길었습니다. 보통 한 5년 정도 총독 재임을 하게 되었는데 이 빌라도는 10년 동안 다른 사람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총독을 했었죠. 그의 처세술이 10년간 총독 자리를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빌라도 재임 기간에 이 사마리아인 학살 사건이라는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 때문에 로마의 정부가 이 소식을 듣고 빌라도를 소환하죠. 소환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사건 규명을 하고자 했던 것 같은데 빌라도는 이 소환을 받자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살을 합니다. 이게 빌라도의 인생입니다. 자신의 이익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 자기 자신에게 가장 이롭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사람은 헤롯입니다. 헤롯. 자,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고발하는데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23장 7절입니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기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 성경에는 안디바라고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이 헤롯은 갈릴리 그리고 베레아의 분봉왕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누가복음 강해 시간에 좀 함께 나눈 말씀이기도 합니다. 총독이 다스리는 지역이 있고 분봉왕이 다스리는 지역이 있고 지금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6월절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물론 헤롯이 신앙이 좋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당시에 있었던 헤롯 대왕이 있죠. 이 헤롯 안디바의 아버지이죠. 선왕이죠. 이 헤롯 안디바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빌라도는 예수를 헤롯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본거지가 갈릴리이기 때문에, 갈릴리 출신이어서 그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을 볼까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헤롯에게로 보냈는데 헤롯이 예수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과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의 가르침과 이런 내용들을 들었을 때에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기도 했고 생일 잔치 자리에서 헤로디아의 딸의 요청을 따라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좀 소심했는지 이 사건 이후로 아주 소심해져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봐, 혹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는 저 사람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만 생각하면 늘 두려웠는데 예수께서 죄수로 포박되어 자기에게 온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일도 안심되고 세례 요한이 아니라는 사실도 확인되고 이것은 여러모로 자기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매우 기뻐했다. 예수님을 좋아서 기뻐한 건 아니고요. 자기가 그동안 두려움과 트라움으로 사로잡혀 있던 자신에게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었어요. 죄수로 딱 잡혀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세례 요한도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어져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하여. 소문을 들어보니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여러 이적들을 행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적을 구경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까요? 예수님, 요거 한번 고쳐봐 주세요. 예수님, 이런 기적 한번 행해봐 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헤롯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적 행함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이 이적은요, 구경거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의 증표예요. 그래서 이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적, 세메이온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안내판, 표지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의 표시예요. 여러분, 이적 때문에 믿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기적이라는 게요, 다른 교단이나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사탄도 충분히 기적을 행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멜산에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을 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된 겁니까? 여러분, 사탄도 불을 내릴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 사탄이 불을 내리지 못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살아계심이 증거된 거예요. 불은 아무나 못 내리고 하나님만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거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기적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표시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 따라다니며 잘못된 신앙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을 한번 볼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현장에 함께한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로마의 군병에 채찍에 맞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주 쓰러지셨죠. 채찍으로 일으키곤 했던 로마 군병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도저히 힘들다라고 판단을 해서 주변에 한 사람을 붙잡아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한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라는 것은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 오늘날 트리폴리의 옛 이름이죠. 신약 시대의 구레네에는 많은 디아스포라인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이들 디아스포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6월절 기간인데 아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북아프리카 이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우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렬 이 곁에 있다가 로마 군병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게 합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가로 기둥을 의미하죠. 십자가에 처형될 죄수는 세로 기둥 말고 가로 기둥을 스스로 지고 그 십자가 형벌이 있는 그곳까지 가야 했다고 합니다. 그 무게가 상당히 무겁고 수십 킬로에 달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밤부터 지금 신문을 받고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탈진된 상태입니다.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지우고 있습니다. 참 우연히 벌어진 일 아닙니까? 예수께서 가시는 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자리와 우연히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시몬,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우연히 마주치고 우연히 붙잡혔습니다. 본인이 지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억지로 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있다 없다? 우연은 없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교회에 아마 이 이름이 잘 알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당시에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시몬의 가정이 믿는 가정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연히 지고 따라가게 된 시몬은 그 사건 후에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웠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사람,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네 번째 사람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죠. 27절 이어지는 말씀.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느니라.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자의 큰 무리라고 합니다. 자, 이 무리, 이 여인들을 저는 헌신된 여인들이라고 이름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헌신된 여인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현장에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행렬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십자가의 생생한 증인이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빈 무덤과 부활의 확실한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여인들입니다. 그들은 항상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지금도 십자가 곁에 남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제자들은 떠나버렸지만 그 십자가 옆에 여인들은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 사회에는 여인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의 증인으로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 8장에서 먼저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나눌 때 살펴보았는데 8장 1절부터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자 2절 3절 같이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이 12 제자와 함께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뿐만 아니라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도 가시고 이렇게 했는데 여인들이 따라갔어요. 그냥 따라간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행을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돈을 만들어서 돈을 쓰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음식도 짠 하고 만드셔서 딱 음식을 쓰시지 않았어요. 여기에 헌신된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병고침, 이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7 귀신 나간 자,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 여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함께 따라가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가시는 곳 어디든지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어도 예수님 죽으시는 그 장소까지도 나중에는 빈 무덤도 찾아가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5번째 인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번째 인물은 두 강도입니다. 두 강도. 32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양편에 두 강도가 있었죠. 네, 우리 교회에도 두 강도가 있기는 합니다. 두 강도사님이 계셔서 항상 네, 제가 농담삼아 두 강도에게 맡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누가 오른편인지 왼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보면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성경에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외경인 도마복음이라는 이 외경에 보면 왼편 강도는 게스타이, 우편 강도는 데스마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강도는 도둑과 달라요. 그렇죠? 강도는 폭력을 사용하여 사람의 재산을 탈취하는 자를 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강도를 살인 강도가 아니면 웬만해서는 사형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사형을 시키고 있잖아요. 징역을 몇 년 살기는 해도 사형시키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강도들은
아마 바라바와 함께 로마 권력에 저항하여 반란을 주도한 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요세푸스 역사가는 유대 이 역사서에 열심당원들을 강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곳이 많습니다. 당시의 열심당원들은 이스라엘 재건을 목적으로 로마의 지배하에 이 지배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과감히 이 칼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살상도 감행했던 극단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잡힐 때는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라바와 함께 아마 잡혔던 것으로 보여지고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는 풀려나죠. 남은 두 명의 극단주의자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주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 메시아를 정치적으로 현세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의 구세주가 아니라 나의 지금 이 현세적인 삶,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줄, 그 삶을 안전하게 살게 해줄, 안락한 삶을 보장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소망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을 이들 가운데에 함께 못 박았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다르지 않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세 명을 같이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더 욕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두 강도 39절을 볼까요?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절에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이 강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는 이 강도를 꾸짖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보응을 받고 있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42절 43절까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두 강도 중에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비록 강도였지만 두 강도는 그의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가 이것은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전부예요. 비록 이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 강도 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인물 백부장입니다. 47절 또 같이 읽을까요? 47절 말씀 시작.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 예수님의 죽음의 처음과 끝을 자세히 본 증인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 감동한 로마 군인 장교죠. 100명의 군인을 거느릴 수 있는 백부장의 권한이 대단했습니다. 그냥 이 헤롯 왕의 군대의 백부장, 이 유대인이죠. 유대의 백부장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로마 장교로서의 백부장은 권력이 차원이 달라요. 이 백부장이 십자가형을 집행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기록물에 의하면 이 백부장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롱기누스. 또 다른 기록물에는 페트로니우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 맞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름이 전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한번 등장하고 한번 말하고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 백부장은 후에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방 기독교의 중요한 인물이었고 마지막 갑바도기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며 마지막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구세주로 온전하게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일들을 보고 4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한 것이죠.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 예. 빌라도도 이 사람에게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내면에서 자기가 하는 소리에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이었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마음에 말씀하고 계시고 함께 하실 때에 이 백부장은 그 음성을 붙들고 믿었던 것이죠. 그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았던 사람 백부장. 그것 또한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7번째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나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했을 때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 사람들이지만 우리 또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또한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50절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51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52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고 슬퍼하며 따르던 여인들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혹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죽으셨어요. 모든 상황이 끝이 났어요. 돌아가야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뒤처리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이 일은 참 의미 없는 일같이 느껴집니다. 그럴 것 같으면 살아있을 때 잘할 것이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말은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는 뜻인데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가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숨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이지만 자기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숨겼어요. 이걸. 왜? 유대인이 두려워서. 이 사람의 지위가 뭐라고요? 공회 회원이에요. 사내들은 공회 회원은요,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과 같죠. 굉장히 공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공적인 사람 또는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종교 지도자이고 이런 사람이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자기 혼자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겼어요. 근데 숨기고 나서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 이후에 계속 숨기면 더 좋을 건데 2일 후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합니다. 그건 공적인 자리에 나서는 거예요. 나 예수의 제자인데 장례를 지내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드러내놓고 믿지 못했는데 유대인들이 두려워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있었는데 이제 이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예수님 오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금요일 밤이 되면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금요일 해가 지면 안식일 시작이에요. 그렇죠. 안식이 토요일로 알고 있는데 토요일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이 시간 개념으로 본다면 금요일 해질 때가 안식일이 시작이에요. 유대인들의 계산법에는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요. 해가 딱 졌다 그러면 하루 끝,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안식일 때는 장례를 웬만해서는 장례를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십자가에 달린 채로 혹은 버려진 채로 그냥 지나갈 수 있어서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구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신을 공개하게 된 것일까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 때문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십자가는 실패였지만, 십자가는 고난이고 죽음이지만, 십자가는 끝이지만, 그러나 요셉은 십자가 사건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하셨던 게 있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라는 말씀을 반드시 같이 하셨어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이 내용만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사건을 막기도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했지만 요셉은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면서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에 처하게 되면서까지 십자가 사건 뒤에 자신을 드러내어 이 장례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길을 가신 주님과 같이 요셉도 자신이 질 십자가를 이제 선택하고 그 십자가를 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서 자기가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장례를 치르지 않았으면 세상은 영원히 자신이 제자라는 것을 모를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회원으로서 살아오면서 가졌던 기득권, 부, 명예 이런 거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냄으로 인해서 이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됐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져야 할 십자가가 이것이라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지위도 자신의 명예도 부와 안락도 그 삶도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 이 진정한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 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52절 말씀에 보면 이 시체를 쓰고 있는 단어가 소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몸이라는 뜻이에요. 몸. 보통 시체라는 이 사람이 죽었을 때 혹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시체, 프토마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난폭하게 죽임을 당한 시체라는 뜻입니다.
이 소마는 그냥 사람의 몸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시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번역은 지금 시체로 되어 있지만 그냥 몸이에요. 살아있는 몸에 사용하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그 시체를 나에게, 그 몸을 나에게 달라고 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그냥 죽임당한 시체로 보지 않고 다시 살아날 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장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나서서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빌라도가 있었고 헤롯이 있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두 강도와 그리고 백부장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요? 나 자신은 어떠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바로 앞에 있을 때에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평상시에 살아가고 있나요? 물론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금요 기도에 기념하여 주님 앞에 나온 자들입니다. 그러나 항상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의미가 퇴색되어지지 않게 우리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필요에 따라,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인가요? 이 7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현재적인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함께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내일 모레 부활절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도 함께 나누면서 부활절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도로서의 신앙과 믿음은 고난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부활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며 또 따라가면서 현재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 가운데 거룩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소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십자가 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 때로는 믿음이 없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고 있었음에도 깨닫지 못하여, 믿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졌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오늘 이 시간 돌아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산 소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